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윤영길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미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하라 하셨으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의 은혜의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71쪽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르니아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끌리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가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2주간 동안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셔도 방역 잘 되니까 꼭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건강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일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더 좋은 신앙 공동체, 또 우리 우두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은 부두엘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요엘서의 주제는 주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약 835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누구인가?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왜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면 아합 왕 이세벨,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싸움한 사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왕족을 아주 씨를 말리는데 그 중에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이 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분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원군처럼 수렴 청정을 하고 7살짜리가 무슨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신 사실상 왕이 되고, 이 요아스는 그냥 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아무 경고도 없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전 유다를 강타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던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나오는 종류가 보면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그냥 조금 날아오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오는 메뚜기인데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이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천지를 뒤덮으니까 마치 재앙의 날을
맞은 것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메뚜기,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별로 해를 끼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메뚜기가 아니라 떼를 지어 다니며 열풍을 타고 날아오고 벌떼같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해충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오는 종류로서 날아오는 소리, 마치 마병이 말 발굽을 울리면서 오는 소리 같고, 풀을 갉아먹는 소리가 군인들의 병기 부딪히는 소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곡식은 다 사라지고 참혹한 황폐함이 남아있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날아와서 곡식은 물론이고 줄기와 나무 뿌리까지 송두리째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그런 메뚜기 떼였습니다. 요엘은 이 광경을 보면서 풍자씨를 읊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날에,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재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위기에 벗어나자 한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이 자연적인 재앙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엄청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불가항력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저희가 만나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동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색동옷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혹시 이게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옷이 틀림없는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너무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기 자식들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강도들 산적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욥이 하나님께 머리를 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요나의 선포를 듣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왕들이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껍데기, 내 잘못, 내 행동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부어주십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이 사순절기에 정말 마음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는 겉으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찢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면의 슬픔, 자기 슬픔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셉과 또 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
겉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의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레바브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감정, 지적, 의지적, 종교적 인간 생활의 중심, 그것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가거나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서 있습니다.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시고,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시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돌아간 뒤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마음을 찢고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찢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환부를 제거해야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이 속을 수술해 줄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능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고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하고 썩은 마음, 그 정신을 찢어버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고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그것이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 감추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허물들을 가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부족한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2장 13절과 14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입고 사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숙인들이죠. 그냥 한 번 입었다 하면 그냥 몸에서 붙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입죠. 입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둔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걸 입고 살아갑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무가 시들고 열매가 없어지고 제사장은 소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 없어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던 이방의 나라들이 메뚜기처럼 몰려들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전국을 황폐시켜버렸습니다. 사자처럼 유대에게 달려들어서 뿌리채 싹 쓸어가지고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민감하게 살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찌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바른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소제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고운 가루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 뭐 믹서에 턱 넣고 한번 스위치 탁 누르면 윙 하고 금방 갈아서 가루 만들어주지만,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채로 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고운 가루였습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일,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일평생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는 사람만이 고운 가루,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였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내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그저 남의 힘에 이끌려 나오는 예배일까요? 감격에 넘치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예배일까요? 전제는 무엇일까요? 부어서, 쏟아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습니다. 주로 포도즙을, 이런 기름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빵을 떼고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자원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무엇을 회복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나오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 영적으로 무디어졌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참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함께 모일 수 없게 되고 부르짖을 수 없게 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게 되고,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시고 과거에 이뤘던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충만하게 받아 이 은혜와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